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로 30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멜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일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분의 역사를 그래서 그의 역사다, 히스토리라고도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 주인이 누구냐, 그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가야 될 시선이 나에게로 온 게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모든 시선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인간들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해서 그러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따먹지 아니한 우리 모두가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요, 다복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이권이 개입되거나 이럴 때에는 가족 간에도 불화를 이렇게, 또 어떤 동물 세계나 똑같잖아요. 이성 없는 본능으로 행하는 짐승 세계와 같다. 왜? 평화로울 때는, 배가 부를 때는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짐승이 뭐예요? 배가 고프면 어떤 사냥을 누가 해놓은 걸 가지고 그래서 서로 뜯어먹고 서로 뺏어가려고 하고 입에 물고 도망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타락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요. 그럼 믿는 사람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왜? 약한 육체, 겉사람,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 누가 내 걸 빼앗아 가지 않으면, 누가 내 거를 탐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의 모든 하루에도 계속되어지는 보도 속에 그런 살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촉이 있는 분들은 딱 들으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죠.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쉽지 않다고 얘기죠. 그러나 겁낼 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겁낼 것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났던 옛 선진,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리더로서 나가보지 않았던,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시종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길을 떠나가는, 한 번도 가본 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세상 무수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느냐? 지키신다는 것,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해 표제처럼 모든 염려, 우리는 염려, 눈만 뜨면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겪어야 되는 일들을 대해서. 여자분들은 오늘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이런 때거리, 무엇을 먹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건 뭐냐요? 철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오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쫄 일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 11시 12시에 만약에 바깥에서 어떻게 현관문을 들어왔는지 자기 집을 뚝뚝뚝뚝 두드린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들이든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긴장하는 거예요. 누구야 이 밤에?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졸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숨겨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마태복음 1장에서 특별히 네 여인이 나오죠.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족복 가운데 네 명의 여인이 나와요. 첫째 여인이 다말이죠. 다말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서 셀을 낳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 사람 여인이에요. 세 번째 여인은 누가 나오죠?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은 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여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게 네 명의 여인이 나오고 마지막 나오는 여인은 마리아예요. 오늘 앞에서 말한 네 명의 여인은 우리가 사실 입에 오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남의 남편의 아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성경은 부끄러운 일 같은데 그렇게 마태복음 1장 그 1장의 마태는 왜 그런 여인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이 있었다. 오늘 이것을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들을 겪어야 되는 줄 아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같고 다말과 같고. 다말은 뭐예요? 유다는 다말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술을 팔면서 이렇게 하는 여자예요. 룻은 어떤 여자예요? 모함 여자예요. 모함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유력자 친족인 보아스와 동침을 해서 오벳을 낳지요. 왜 이렇게 정말 더럽고 추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 족보에 낳느냐? 그것을 내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보니 부정한 거지요. 그런데 이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기생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자이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계시하는 모든 자들은, 모세도 예수님의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했던데 그 모세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죠. 그렇다면 그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취해서 민수기에 보면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했죠. 구스 여자는 어떤 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가? 잘 보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시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440년을 종살이 했어요. 애굽은 죄악의 세력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내면 어디로 데려가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자기 백성이 죄악 가운데 강폭 가운데 가득 갇혀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렇게 갇혀 있어요.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요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될 게 아이들이 좀 시끄러워도 부모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아이도 예배가 안 되고 부모도 예배가 안 되더라고. 그동안 보면 괜찮아요. 좀 소란하면 어때요? 좀 놔두시고 아이들은 떠들어야 되는 거죠. 목사의 마음은 그냥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은 커나가면서 기도로 자라면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그 모습은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할 게 아니죠. 왜 솔로몬이가 남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가? 모세가 왜 구스 여인 함의 후손의 땅에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가? 이걸 비난하잖아요.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광경이 있다면 다 비난할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너도 흑인 구스 여인과 같은 게달의 장막과 같은 술람이 여인 그런 너희들이다.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죽었던 너희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아내로 삼는데 너희가 이게 은혜지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한다는 것으로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계시될 말씀으로 보게 되면 추잡한 일이 아니라 나도 그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어 아내 삼았대.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있다고요? 자기 백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옳기 때문에 믿습니까?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죄인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 죄인 자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백성이 죄인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숨겨놓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 성경 다 피셨나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25절이지만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맞으며 24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지금 25절 본문 나와요. 스크린 봐주셔도 돼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나뉘었다. 이거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서 영적으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를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때 서로 민족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사는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 아시아, 그리고 야벳 유럽과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인디아는 어떻게 해서 남미, 북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는지 뭐 조금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들도 아리랑을 부르고 있죠. 아리랑을. 인디안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들여다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벨렉을 낳았을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다시요. 에벨은 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특별히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셈의 후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집어서 에벨은 두 아들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욕단 얘기가 나와요. 욕단은 여러 자녀들을 낳죠. 알모닷과 시작해가지고 29절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그런데 봐요.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어디냐? 메사가 어디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 지역이 메사예요. 그리고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스발이 뭐냐?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 어디느냐? 여러분들, 이 욕단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대로 숨겨둔 백성이에요. 철저하게 몇천 년간을 이 욕단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가 그래서 성탄절날 그런 말씀 드렸죠.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런 사진들이 99.9%가 그런 사진이에요. 성화를 찍어보면 절대 시기가 같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자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예요, 목자예요? 목자예요. 베이비예요. 어린아이예요. 아기예요. 아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어린아이예요. 성경이 틀려요. 헬라어가 어원이 틀려요. 하나는 베이비, 아기, 갓난아기고 하나는 어린아이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자꾸 말씀드려도 잊어버리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까치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려준다고 해서 까치라고 하죠. 까마귀는 재수없다고 하죠. 까마귀 고기를 드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아마도 아이가,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박사들에게 자세히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알아보고 몇 살 이하를 다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죠? 2살.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고 경과가 몇 년 흘린 거예요? 2년 흘렀다. 그래서 2살 이하예요. 그러면 그때 동방박사들이 아이를 본 것은, 목자들이 본 건 마국간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거는 집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집은 위에는 집이고 밑에는 마국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같은 마국간에 있지 그 위에 사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동방박사들이 그럼 언제 마리아가 또 집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럼 동방박사들은 그럼 2층 집에 올라간 거예요. 1층은 외양간이라고 친다 할지라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2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몇 년 걸려서 온 거예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말이나 낙타지요. 2년 걸린 거예요. 2년을 추론해 보면, 여러분 메사 지역이라면,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면 3,000km. 그러면 몇 달이면 오는 거예요. 왜 2년 걸렸다고 했어요? 그 당시 성탄절날.
그래서 숨겨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천문학자예요. 신라에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첨성대도 세우고, 그리고 선덕여왕 그 어간에 그 시절에 똑같은 시기에 그 삼국사기 유사를 보면 별이 나타났다는 때가 있다는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감추어둔 자기 백성이 누구냐? 몇 년 전에 1년 됐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작년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명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한번 이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펼쳐서 말씀드려야 될 감동이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어둔 백성, 욕단이 여기서 헤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산맥 봐요. 다시 30절에 보니까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편산이었더라. 그래서 동편의 끝까지 간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서 동편 끝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예요. 저 조선 땅.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래서 좀 더 고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단군 욕단의 후손이라고 보는 요즘에 문헌들이 나오고 많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동쪽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 욕단, 그리고 서쪽 아시아 끝에 벨렉. 그래서 벨렉과 욕단은 아시아의 이쪽 끝과 이쪽 끝, 이스라엘과 우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어떤 DNA가 있느냐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 아시아권에 아무리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특별하게 이스라엘 후 우리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이 없어요. 짧은 100년의 역사 가운데 네 단위까지 섬마을의 모든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교회가 심지어 마라도까지 모형적인 건 있습니다마는 다 십자가에 피로 세워진 십자가가 다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일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식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나셨다는 걸 소식을 들었다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또 누가 전하느냐? 그 사명은 감추어진 욕단의 후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감추어진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맡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를 20여 년 다니면서 우리는 중국까지만 선교하면 되는 거였구나 해서 그래도 20여 년 동안 한 150차례 중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이 빠르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모슬렘 지역 아랍권은 대한민국 사람보다는 중국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한국교회가 예루살렘 마지막 길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 여러분들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는 캄보디아에도 미국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 안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선교하느냐? 여러분 곳곳 동남아든 아프리카 그 구석진 곳까지 누가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요 모든 곳에 세계 모든 구석구석까지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민족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이것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2절 누가 어디서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여러분 특별한 게 있어요. 세계에 갓을 쓴 나라가 머리에 갓을 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중국에 갓 쓰고 다닌다는 거 보셨어요? 일본이 갓 쓰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같은 아시아권인데 신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광장에 가면 전통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갓은 아닌데 쓰고 있어요. 윤석열 권사님 가보셨죠? 그 사람들 그거 쓰고 있죠? 우연이 아니에요. 샤론의 수선화가 무궁화라는 거 알고 계세요? 양쪽 봉황의 가운데 무궁화가 있어요. 양쪽 봉황이 뭐예요? 두 날개, 그룹 천사. 그 가운데 샤론의 수선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어. 무궁화가 수선화가 어디 욕단이 아까 산을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알타이 산맥을 넘었어요. 천산 산맥을 넘었어요. 그리고 동쪽 끝에 온 최고 동쪽 끝에 어디냐? 해가 뜨는 처음 곧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욕단에. 그래 백두산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산에 산을 넘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랑 알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알이. 이랑이 뭐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고. 그러면 모든 한민족은요 해외 나가서 가수들이 아리랑만 부르면 다 울어. 아리랑만 부르면 뭔가 마음에 DNA가 작동돼. 그 애국가가 인디안이 쓰는 그 곳에 똑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요 이제 가사는 우리가 가사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그 아메리카의 그 인디안 문화 속에 그래서 인디안들이 한국 사람들 그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반 전에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우리는 그 어디로 가야 되느냐? 조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디안 민요 속에 조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 곳? 우리의 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무궁화 삼천리 반도에 꽂혀 있는 것처럼 삼천리 반도에 십자가가 딱 오늘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감추어진 욕단에 봐요. 이때부터 욕단은 역사 속에 그러니까 성경 속에 사라지고 대신 벨렉은 이게 누구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창세기 10장을 읽었잖아요. 1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준비는 안 했어요. 시날 평지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구음이 하나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여 성을 대까지 쌓자. 그래서 무슨 탑을 지어요? 바벨탑을 쌓지요. 이 바벨탑은 요한계시록이 나올 때에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문명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과 겨뤄보자는 거예요. 왜 하늘에 대까지 쌓아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6, 7, 8장에 이게 11장인데 신할평지에서 바벨탑 사건은 6, 7, 8장에서 뭐야? 홍수 사건이 있어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밖에서 퍼붓는 것처럼 40주야 안에 비가 내리고 창일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맥 이 안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해저 화석들이 나오는 이유는 창일하게 덮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고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하늘이 열려서 물로 심판받았던 우리 조상들처럼 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말자 해서 하늘에 닿기까지 성을 쌓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인 거예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제는 뭐 금방금방 빨리빨리,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죠. AI 문명, 그리고 자율 운행. 이제는 운전석에요, 그냥 있으면 돼요. 목적지만 찍어가면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하늘나는 택시가 이제 곧 다 개발돼서 지금 이미 전시회, 그 세계 전자 박람회나 아니면 세계에 이런 거 이미 상용화되는 거예요. 현대에서 그걸 만들어요. 너무 막히니까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공상 만화에서 나왔던 일들이에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요. 이게 오늘날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과의 동원. 그래서 모든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세계는 더 하나님과 한번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모임이 제가 볼 때는 10년을 갈까요? 20년을 갈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교회마다 없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많은 목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2절에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동방에서부터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네? 아니, 백의 민족. 백의 민족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에겐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아까 삭가 쓰는 문화라부터 시작해서 덮고 항상 두루마리 이런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너희를 희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 속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붉은 죽을 피를 임방에 바르는 것처럼 동짓날 팥죽을 먹고 머물러 가라고요. 팥죽 먹고 이게 뒷곁에 이렇게, 요즘에는 그 아파트 생활하지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해보진 않았어도 그런 얘기 들으는 보셨어요? 뭐 떠나가라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애굽의 10번째 재앙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잖아요. 뭐를 막아? 악귀 막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창세기 11장 이야기하다가 조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과 노바, 요 부분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때 바벨탑을 쌓을 때 왜 욕단이 동쪽 새 산맥을, 큰 산맥을 넘어가요. 그럴 때에 욕단은 이 인간의 최고의 사악함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뤄보는 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니무롯이라고 있어요. 니무롯. 그의 그 니무롯이라는 게 그 남편 신이에요. 니무롯. 그리고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라고 해서 그것도 여신이에요. 그 아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시날 평지에 함의 후손인 그 당시에 고대 유명한 자가 나타났다고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유명한 자들, 고대에 그런 자들이 세워질 때에 욕단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과 결혼은 문화에 참여하지 않고 동쪽,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오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 이후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서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이게 요즘에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특별한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앞만 보지 마시고, 나를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놨을까? 왜 어린아이들을, 왜 우리 믿는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서 저 어린아이들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자녀들이 있는 건 고문이 아니라 앉아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공부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퍼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뜰 안에 있는 자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성경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주의 뜰, 시편 84편 1절 7절까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는 자 복이 있다. 눈물골짜기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 복이 있다. 오늘 우리들이에요.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가 버겁지만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설날, 그래서 우리의 설날과 추석도 물론 춘절이라고 중국도 이게 춘절 몇억 명이 이동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게 우연한 일들이 아닌 거죠. 초막절을 상징하고 유월절을 상징하고 수장절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서, 그래서 그 내용은 변형이 되었고 그 내용 속에는 바뀌어진 게 많지만 오늘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그런 유래되어지는 게 너무 많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초림 예수님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가 오신 걸 알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동방으로부터, 그래서 성막도 동쪽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동서남북 중에 문이 딱 동쪽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동쪽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돕는 자가 온다. 소식을 알리는 자가 온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은 힘든 걸 알고 어려운 줄 알고 가족과 지내는 걸 누구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환경이 좋은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치안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이 좋다고요? 좋긴 좋아요. 그런데 총기 사고가 1년이면 몇 차례 나서 수십 명이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한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것처럼, 이게 우연일까요? 안익태 작곡자가 이런 걸 우연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그냥 됐다라고 하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나라 이 민족이 5,000년 4,400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세계의 전쟁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남북한의 동족 상잔의 전쟁 속에 알지도 못하는, 그 당시만 해도 1950년, 53년까지 그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들 유튜브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파병을 해요. 그게 우연한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그 시기에 트루먼과 이런 모든 일들을, 그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게 역사의 사관이 아이들부터 잘 바르게 가야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둔 백성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요, 자녀들도 키울 때 의식적으로 키워야 돼요. 세상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잘 되는 것만 하면 뭐예요? 고대 유명한 자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네피림이라고, 네피림 사상.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연약하게 살지만, 세상에서 힘없는 것 같지만,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약한데, 기도는 약한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용사라는 얘기를 붙여준 거예요.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너 큰 용사요. 아니, 새가슴인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이 언제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농사진 것을 빼앗아 갈까봐 포도주 틀을 안에, 정말 좁은 창고 안에 먼지 구덩이에서 팔고 가고 있는 기도를 찾아와서 큰 용사요. 왜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다윗을 보지만 골리앗의 눈에는 이건 뭐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왜 자녀들을, 왜 오늘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왜 그 믿음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그래도 직분이 있는 목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 이스라엘 전쟁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칼창으로 싸운 전쟁이 없어요.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도 걸어가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창칼이 손에 없다니까요. 기드온 전쟁에도 칼 잘 갈아서 나가라 그러지 않아요. 나팔, 횃불, 항아리 들고 나가는 거. 이게 미쳤지. 10만 적군 앞에 300명, 3만 명이 왔을 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오늘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그 장애물보다, 그 풍랑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게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 10명 의인이 없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다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자는 있어요. 찬송도 해요. 기도도 잘하지요. 근데 뭐냐? 실질적인 삶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바다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처럼 의심 많은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믿은지, 나는 모태의 신앙이고 믿은지 30년, 40년, 50년, 저 같은 경우도 60년이 됐는데도 이 세상에 조금만 바람이 일어나도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긴장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찬송도 잘 부르죠.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뭐를 남겨줘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남겨주는 거예요.
저희 부친은 자녀들 6남매. 그래도 지금 다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그래도 있습니다. 세상 인간의 시각으로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귀한 줄 알고 아무리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숨겨둔 백성이라는 것, 감추어진 영적 이스라엘 백성,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어제 김학원 선교사가 명절 당일날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좀, 제가 교회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식전에 나와서 좀 오전에 얼른 하고 다시 들어가서 점심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찬양도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해야 되니까. 전화 왔어요. 2, 3시에. 형 가요 이제. 그래서 버스 타고 송추까지 김반석 전도사가 하고 송추에서 딸하고 버스 타고 불광동 집에 가서 짐 챙겨서 저녁 5시인가 되니까 저 인천공항 왔어요. 그래, 안식년 돌아오면 보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떠나가야 될까요? 먼 타국에 있다가도 들어오는데 명절이면 왜 그러냐면 이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신앙의 선배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손영환 목사님 그 시대에 불렀던 것처럼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그 시대에 일본 치하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때는 진짜 육적 고문이 있어요. 고통이 있었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육적 고문은 안 당하잖아요. 육적 핍박은 안 당하잖아요. 그런 좋은 시대에 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이제라도 자녀들, 이제라도 손주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숨겨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그 내게 맡겨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집 하나씩 다 해줄 수 있으니 내 사명 잘 끝났어. 시집장가 보냈으니 내 사명 끝났어. 이런 거를 제가 20, 30년 전부터 몇 사람에게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마음은 그렇지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삶 속에 개입 안 해도 되겠군요. 하나님의 손이 돕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 준비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틀치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싸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으로 걸어가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않고 해치 않고 내가 졸지도 춤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 만나도 노후 준비해야지. 물론 그게 지혜예요. 하는 건 맞아요. 개미가 낮에 여름 동안에 겨울에 먹을 걸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집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면 그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집을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떠나면 그 인생 뭐가 그렇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명절날 그들을 위해서 밥상 차려주고 할머니가 엄마가 정말 여성분들 애쓰지요. 명절이 되면 그것으로 만나는 걸 끝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순교는 욕단의 우순이라는, 우리는 욕단의 우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지 못하니 모든 풍속들이나 모든 것도 변질은 됐지만 변형은 됐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 순간 생각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삼신 할머니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삼신 할머니라는 못 들어보셨어요? 삼신 할머니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게 변형됐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드리면 변형됐단 말이지. 과거에 민족적으로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날 버리고 가는 님은 발병이라서라도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거죠. 목사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가 세상에 잘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발병이라도 나와서 돌아와야지. 오늘 이 모든 것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끝자락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경제의 태풍이 불고 전쟁의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래 네가 살아봐라.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해 놓으셔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네 힘대로 살아봐. 네 지혜대로 살아봐. 네 멋대로 살아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 후에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죠. 그러나 지혜가 뭐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믿음으로 더욱더 남은 인생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